저희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성자라 불리시는 예수님도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권세자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교회들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카타콤, 그 많은 교회들이 위기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요, 그 뜻이 아무리 찾아져도,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찾아지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마음에 뭐가 자리 잡냐? 불안과 많은 헷갈림과 혼란과 그 억울함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요,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마음에 평안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구나. 내가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겹줄이라 했는데 뭐가 세 겹줄일까요? 많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사람이 세 겹줄이면 그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저희 두 전도사는 세 겹줄을 이루러 안양으로 갑니다.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세 겹줄이,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뭐가 자리에 잡았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선택이 일치될 때 그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구나. 내 마음과 생각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선택을 한다? 그럼 뭔가 모르게 엇나가겠죠. 또 내 선택은 이랬는데, 내 마음이 들어서 선택은 이랬는데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풀린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겠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선뜻 이렇게 선택이 안 될 때, 선뜻 그 발로 못 나갈 때 뭔가 모르는 갈등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떤 것도 뛰어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원적인 힘 중에 힘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날마다 마르지 않는 그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초등학생들 사역하다 보면은 자주 그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계신다는 거 확신하세요? 전도사님은 뭘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대답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새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서 되새길 때, 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을 때 그 새겹줄이 되어서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다 하는 거는 미친놈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전문 용어로 스키조라 그러거든요. 조현병인가요? 조현병.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저를 쫓아온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뭔가 갑자기 불이 났대요. 아무 사건이 없는데 저기에서 뭔가 일어날 것만 같대요. 그럼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 하는데요. 저희는 뭘 보고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구나를 증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노아가 그랬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 이 대나 땡볕에 저 산 위에서 뭐 하는 짓이냐? 제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아니 비 한 방울 안 오는 여기에서 무슨 배를 짓느냐? 미쳤구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던 노아가요. 성경에서 뭐라 나와 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를 지키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들음으로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그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목사님께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것에서 나온다 하셨습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는데 말씀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성전 미문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어느샌가 내 발목에, 어느샌가 내 무릎에, 어느샌가 내 허리춤에, 또 내 어깨까지 나를 완전히 휩쓸어 버릴 만큼 내가 굳이 응답 만들어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실제 준비하셨구나.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구나. 내가 굳이 이거를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요, 뭐를 얻게 되느냐? 진짜 살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 하는 거, 선택 하나하나 하는 거, 살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 눈썹이 지금 약간 조금 비대칭이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또 보여요. 궁금하신 분은 끝나고 저 찾아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오늘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이분이 눈썹 정리해드릴게요 하고 이를 좀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여기가 약간 살짝 올라갔어요. 지금 뭐 티는 많이 안 나는데 저한테는 그게 약간 되게 거슬리는 부분이거든요. 뭔가 항상 단정해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똑바라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눈썹이 밀리니까 막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때 뭐 하냐? 살리는 지혜. 괜찮아요. 사람들한테 웃음 주면 저야 좋죠 뭐 하고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굳이 그걸 가지고 뭐 환불을 받네, 당신이 프로네, 막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가지고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살리는 지혜 속에서 사람도 살리고요, 저희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게 중요한데, 진짜 균형을 이루고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카더라 통신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응답. 강단 말씀 가지고 5기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현장을 이렇게 살리셨더라. 현장에 이런 사람을 준비하셨더라. 라는 정말 그 5기초의 응답의 증인이 되는 참소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항상 어렵네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겹줄,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 살아가야 되는 일,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교회 일도 하고, 헌신 봉사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뭐가 끊어지면 안 되냐? 내 마음과 생각의 그 기도의 선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내 숨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봤자, 그 스티브 잡스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죽으면 끝나거든요. 가져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대단했던 권력을 쥐었던 저 소련의 스탈린, 저 몽골의 칭기스칸, 역사적인 인물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얼마나 많은 추앙을 받았습니까? 근데 숨통이 끊어지니까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지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 헛된 것을 가지고 정말 헛된 것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헛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면 가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헛된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과 증인들이 따라가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늘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따라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힘을 얻고, 이 은혜 속에서 헌신 봉사를 하고, 이 은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 은혜 속에서 일을 하러 나가고, 이 은혜 속에서 심지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를 좀 줄여야 될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냐? 은혜로 받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헛된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망령된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은혜로 얻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기도 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 내가 사문을 착실히 해야 되고, 내가 5기초 매주 빠지지도 않고 정리해야 되고, 어느 순간 이 은혜가 노력으로 바뀌니까요,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받은 복음, 진짜 은혜로 받은 복음이고, 이 은혜로 받은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구원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나를 살릴 만한 복음이 맞다. 내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맞다라고 확인되는 사람은요, 복음 누리지 말라고 해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억 빚이 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는 너 왜 감사 안 해? 라는 말 안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발버선으로 뛰어나가서라도 마주하겠죠. 근데 저희는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구원, 이 가치 있는 복음을 뭘로 계속 바꿔가느냐? 노력으로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고 은혜를 얻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열심히 하는 삶이 아니라 되어지는 삶으로. 전도전략 때도 말씀했지만 용서하려고 악을 쓰고 막 발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 은혜를 입으니까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밉고 그렇게도 꼴보기 싫고 그 사람과는 나랑 이제 연 끊었다.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연관 없다. 그냥 내 호적에서 파고 네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겠다. 라는 그 정말 썩었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도끼를 품은 마음이 왜 녹아졌느냐? 제가 선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인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명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항상 세 가지라 하셨습니다. 전도, 선교, 그리고 렘넌트 운동. 이 교회가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선교 운동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저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진짜 복의 근원된 교회 맞다. 진짜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있는 교회 맞다. 라는 것을 증인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받은 이 교회에서의 은혜는요,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떤 말로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경험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안양을 올라가게 돼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자초지종 그 경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이렇게 됐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뭐라 하시느냐? 아니 어떻게 한 교회에서 그렇게 못 있게 하느냐? 그래서 그건 오해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이미 뭔가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붙잡혀가지고요, 그것만 믿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진짜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증인이 되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것을 아버지께 증명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왜냐? 바울이 항상 누렸던 그 정체성, 바울이 항상 누렸던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복음이었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거, 자기가 가졌던 거, 자기의 배경과 신분,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그 바울, 그 전도자.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요.
진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생명으로. 생명은 어떻게 되죠? 날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생명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날마다 자라게 있습니다. 아무리 더디고 아무리 그 변화가 안 보일지라도 날마다 조금씩 1cm라도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자도 제자지만 저한테 있어서 편집된 제자는요, 진짜 그 스승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것이 제자라고 믿습니다. 그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진짜 성취시키는 것을 날마다 보여줄 수 있으면 누가 뭐래도 그 제자 맞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평생 전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자기는 평생 이 전도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했던 사람들 지금 보니까 어디 가고 없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많은 헌신도 했고 많은 사역도 했고 많은 것들을 드렸는데 확인이 안 됐던 것입니다. 무엇이 확인이 안 됐냐? 저 전도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안에서, 또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진짜 확인하는 제자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상황이 매인 것 같고, 상황이 너무 한계 속에서 갇힌 것 같고, 너무 안 좋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취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어디 갔죠? 말씀 흐름 속에, 이 성취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미션을 붙잡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면 끊어지고 한 사람이면 무너지고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리해야 될 세 겹줄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먼저 우리의 과거 속에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상처는 이제 놔주시고, 차마 버리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놔주시고 무엇 속에 들어가느냐? 상처를 잡아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고, 상처를 잡아도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없었던 요셉은요, 그 상황 속에서 상처를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나와 있냐?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이 속에 인도하셨습니다. 또 보면요, 모세 또한
그렇게 말씀을 받아도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그 백성들, 결국에 모세 또한 결국 그 약속되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갔는데 그 광야 속에서 뭐라 고백했냐? 이게 광야가 아니라 주님의 품속이었었구나. 하나님의 품이었구나. 아,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품이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해도요, 이게 고백이 되어지고 이게 믿어진다면 진짜 그 지도자의 그릇을 갖추고 뭐를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고 야, 니는 핍박자잖아. 야, 니는 나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 나를 욕되게 했던 사람이잖아.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죽였던 살인자잖아. 라고 책망하셨던 게 아니라 바울의 정체성을 이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니는 핍박자가 아니야. 니는 죄인이 아니야. 니는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과거가 상처로 또 어려운 일로 힘든 일로 이해 안 되는 것으로 많은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와중에 무엇을 확인하냐? 내 정체성을 진짜 확인한다면요, 상처 붙잡으라고 해도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아무리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목사님이 용서해라 해도 안 들렸던 그 말씀이요, 언젠가 어느 날 은혜로 들려지니까 저도 모르게 놓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응답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끌고 있는 차도 어떻게 보면 그때 시작된 응답이지 않을까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의 미래입니다. 저희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론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불안을 잡는 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고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도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희 부목사님 두 분께서 이제는 좀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 우리 후대들만큼은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미래가 불안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라는 질문이 되고 기도가 되는 속에서 이 기대가 계속 되더라고요. 저 또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위기 속에서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다시 가야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또 축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큰 선물을 저한테 주시려고 이만큼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라고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입니다. 전도 전략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오늘은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의 성취를 맛보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하느냐, 전도의 문이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 속에서 전도의 시작은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갱신이라고. 내가 매일 갱신해 나갈 수 있다면, 내가 매일 조금씩 이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씩 바꿔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인도받을 수 있다면 그 갱신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 갱신조차 증거가 되겠구나, 그것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붙잡게 됐는데요. 결론으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 저희 후임 담임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분이 와도 전도운동이 끊이지 않도록, 전도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에보다 더 탄력 있게 힘 있게 합심해서 연합으로 캠프하면서 저 수도권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호남 전역의 모든 흑암 세력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하고 캠프를 두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또 다가오는 내년 예결산도 남아있고요, 조직당회도 남아있고요,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 숙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두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여수에 와서 처음 제 마음속에 부딪혔던 구절이었어요. 원래 대단한, 어떻게 보면 제 동기와 대단한 그 미국에서 이루었던 것들을 가지고 여수에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 엄마 보고 싶고 향수병이 있고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이게 원래 내가 받았던 응답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다르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과 현실은 너무 달랐던 게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때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지나가면서 그냥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제 마음을 탁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없는 게 아닌구나. 내가 지금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못하고 지금 무너지고 지금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었구나 하고 하나씩 그때부터 응답을 받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너무 감사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했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참소만 교회 그냥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안 보일 때에도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전도자와 함께 성령 인도 받는 귀한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많은 과제들이 있고 숙제들이 있지만 그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정말로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가 슬로건으로 그냥 일종의 외침으로 지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성취의 언약 성취의 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